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높인 사건이요 동시에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하늘의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찬양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임재를 말합니다. 영광스럽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온수된 사람들의 관계를 새롭게 하셔서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 사는 세상에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평화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기사를 적으면서 천사가 전했던 이 소식을 가리켜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그리스도가 짐승의 구유에 누웠다라는 소식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짐승의 구유에 누인 그리스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짐승의 구유와 위대하신 그리스도와는 분리되어야 할 별개의 세상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의 탄생은 왕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아주 위대하고 신비한 베일의 사건, 이 가린 사건으로 사건을 묘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박혁거세 아래서 태어난 이 사람, 이렇게 아주 신비스럽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러한 세상의 지혜를 비웃으면서 전복시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그리스도는 지방의 여관보다 못한 짐승의 여물통에 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을 목말라하는 사람들 하여금 그리스도야말로 자신들을 알고 구원할 구세주임을 알게 하는 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이 시간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좌우로 앞뒤로 보면서 한번 더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장로님 혼자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께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저 방송실과 유아실을 향해서 다시 돌아보면서 손 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미국의 유명한 채광왕으로서 갑부였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의 전집을 보게 되면 그의 재산 목록 1호가 벽에 걸린 아주 보잘것없는 남루한 그림 한 장이었다라고 합니다. 너무 신기해서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왜 저것을 저렇게 소중히 여기느냐? 사실 그 그림은 어느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었고 골동품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나룻배 하나와 배를 젓는 노가 썰물대에 밀려와서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져 있는 참으로 초라하기 거치없는 모습의 그림이었습니다. 무척이나 절망스럽고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런 꿈도 없는 처절하기까지 보이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그림 밑에 한 줄의 글이 서여져 있는데 그 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렇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면 떠오르리라. 밀물의 때가 오면 떠오를 것이다. 카네기는 이 글자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설물이 되어서 물이 다 빠져나가 배가 이렇게 모래 언덕에 내버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올 것입니다. 그럼 이 배를 물 위에 띄워 놓을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이 낡은 배도 설모가 있게 되어서 쓰여질 때가 올 것입니다.
실물이 있는가 하면 또한 밀물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물의 때를 기다리는 이 낡은 배 한 척, 이 거루의 모습을 사무실에 늘 걸어놓고 그는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깊은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지금 내 삶이 모래사장에 내버려져 있는 나룻배 한 척처럼 처절한 삶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밀물의 때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밀물이 여러분의 삶을 뒤덮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약의 강물이 폭포수처럼 여러분에게 밀려오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그 나룻배는 다시 바다 위에 떠올라서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은 죄와 불의를 심판하며 동시에 그 아래에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비추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윌리엄 말스톤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94%가 결국 기다리는 데 있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시간, 또 그 많은 마음, 그 생각을 전부 기다리는 일에 쓰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립니다. 어떤 기회를 기다리고 좀 더 변화되기를 기다립니다. 좀 더 좋은 세월을 기다리고 좀 더 발전되기를 기다리고 무엇인가 무던히 기다리는데 더 많은 세월들을 그리고 마음을 쓰고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대는 언제나 현재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미래를 향해서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기다리기는 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기다림에 합당한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기다림이 무엇을 의미하는 깊은 사색도 비판도 연구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 집단 수용소에 감금되어야만 했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해답이 나오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끔찍한 집단 수용소에 끌려와야만 했습니다. 집단 수용소에서 자신의 부모와 형제,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랬던 빅터 프랭클 박사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자의 몸이 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의미, 치료, 부터 시작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 수많은 글들을 통해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기에게 많은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는 정신병자들에게 아주 강한 충격적인 질문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정신의 약한 점을 치료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고민이 많아서 뭘 어떻고 저쩌고 라고 하면서 그래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딱 잘라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왜 아직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죽고 싶다는데 왜 죽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꼭 죽을 지경인데 왜 안 죽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갔어야 사람들은 그것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금 죽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저렇게 둘러댄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혹은 가정과 가문의 명예 때문에 아니면 한 가닥 믿는 자신의 신앙 때문에
그렇게 무엇인가 이유를 둘러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빅터 프랭클 박사는 거기에서부터 다시 생각을 하라고 고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당신이 자녀 때문에 못 죽는다고 한다면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다시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 때문이라면 그 신앙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목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꿈이 있으면 살만하다. 돈은 없어도 됩니다. 때론 건강이 없어도 됩니다. 목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꿈이 있으면 충분히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목표가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친구가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기다림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바람입니다. 좀 나아지겠지, 행여나 좀 나아지겠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를 생각하는 막연한 어떤 희망, 아무런 내용도 보장도 없는 그런 막연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희망사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라는 말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소망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것은 기다림이 있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약속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미래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바람, 약속을 받은 바람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결정적 미래로부터, 약속된 미래로부터 주어지는 바람,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망을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기다림의 내용이 현재의 나를 변화시킵니다. 현실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과거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가진 꿈이요, 내가 가진 소망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를 과거적 존재가 아니라 미래적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 박사는 꿈과 희망이 상실된 사람은 면역 기능도 확실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집단 수용소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질병에 걸리고 그래서 가스를 걸려가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꿈과 희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자신에게 최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나가야 된다. 살아나가서 이 끔찍한 세상의 이야기를 세계 속에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유리조각을 가지고 면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를 맞을 때마다 막사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로 위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지쳐서 힘들어졌을 때에 노을이 지는 그 석양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미래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희망을 품으십시오. 아니,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성은 그가 생각하는 그 사람과 닮은 아이를 낳는다. 유명한 소설가 토마스 하디의 소설 가운데 보면 환상의 여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을 주제로 해서 쓰고 있는 책입니다. 어떤 여인이 시를 읽었는데 그 시를 쓴 시인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시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 시를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시인을 마음속으로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시인을 닮은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오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 책에 진행되는 내 이야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부터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라도 혹여라도 누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그리워하십시오. 그러면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열렬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닮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라는 존재가 그 미래적 이미지로 변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하는 것도 생각이고 미워하는 것도 생각입니다. 그런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꿈이, 그 소망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며, 얼마를 기다리며, 그리고 어떻게 기다려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신앙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그런 물질적 어떤 풍요로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자신만의 영달이나 안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더더구나 아니었고 자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만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는 우주적 구원에 관한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내 방법대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미래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를 기다리고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좀 어려운 신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이런 기다림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메시아의 세대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다. 메시아의 세대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으로 메시아의 세대라고 하는 것은 전쟁도 없고 평화롭고 빼앗기고 빼앗는 것도 없고 평등하고 번영하고 자유롭고 모두가 평안하게 사는 그런 어떤 유토피아적인 세대,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메시아의 세대를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 많은 철학자들이 전부 엄격하게 말하면 바로 메시아니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가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니즘입니다. 내가 너희들 잘 살게 해주겠다. 게르만인들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독일의 교회와 독일의 사람들은 히틀러를 메시아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니즘. 그 좋은 세상을 기다리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저마다 외쳐보았습니다.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혁명도 해보았습니다. 사고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다린 그 세대가 오기는커녕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많은 갈등과 분쟁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대적 관계로 세상은 점점 더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나와서 외치는 이야기 가운데서 모순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잘 살게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외치는 이야기를 다 묶어놓으면 아마 인류 역사 이래로, 아담 이래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위기, 안보의 위기, 국제의 위기, 오히려 더 심각한 위기 속에 우리는 매몰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의 세대, 메시아니즘에 빠져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의 세대, 좋은 세상,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 오로지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라이스트냐 더 크라이스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냐 그 그리스도냐.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 가운데 좋은 세상 만들어주는 그 메시아냐, 아니 한 그 메시아냐, 아니면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도 바로 그 메시아 대망사상의 맥락에서 설명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사건도,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도 알고 보면 바로 그 메시아 대망사상의 차이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무한히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추상적 메시아니즘이 있습니다. 그저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막연하게 무한히 미래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대망 관련인 사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런 약속도 없는데 그냥 기다리면서 좋은 때가 올 것이다, 그저 기다려보아, 이것처럼 무서운 사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무지개를 쳐다보는 것처럼 무한히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었으면 성취를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과 성취가 함께 있어서 비로소 바른 대망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의 지게표를 자꾸 옮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갖는 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우리 부모들은 가끔 보면 내 아이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보고 죽어도 한이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니까 이제는 졸업하는 것을 보고, 졸업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취직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나중에는 장례식까지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소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꾸만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는데, 그렇지,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이제 아무런 소원도 없다, 좀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면 삶의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겠는데, 세상에 뭐가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자신도 모르는 욕심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약속을 믿는 자는 성취를 믿어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기다릴 마음이 있다면 여기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경건한 생활로, 거룩함으로 내일을 향한 자에 마땅한 준비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날은 기다리면서 아무런 준비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 것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라는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처녀 비유를입니다. 열처녀 비유 보니까 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는 없이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처녀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시집갈 날을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신랑과 살 때를 생각하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하십니까?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그 영광을 누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다 떠나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멀어질 것이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 속에서 약속의 땅, 그 약속의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날을 준비하느라고, 주님 오실 그 날, 주님에서는 그 날을 준비하느라고 오늘의 어떤 고난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죽음도 아주 넉넉하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취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현실화하는 신앙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기다렸으면 이제는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났으면 영접해야만 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거부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지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헤롯 궁전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오신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들의 무릎에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 성경 박사들 불러 모아가 연구소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가르친 그대로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떠들기만 하고 소란만 하고 자기들은 안 갔습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 오실 것이다, 우리의 메시아 올 것이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들, 막상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 교인들, 서기관, 제사장,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아주 시적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실 곳이 없어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셨지만 오실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영접할 수가 없어서 말구유, 외양간에 나셔야 했던 그 사정. 그것은 여러분, 그때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분이 오실 곳이 있을까요? 이 땅에 수많은 화려한 교회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머무실 곳이 있을까요? 아니, 그분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집에 오셨다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앉아 계실 자리가 있을까요? 보십시오.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순간 벌써 죽이려고 합니다. 가야바도 그를 죽입니다. 왜요? 자기의 부자를 양보하기가 싫어서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포기하기가 두려워서입니다. 자기 부정이 어려워서 익숙한 곳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기 왕자를 예수님께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들과 내가 다를까요? 오늘 우리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내 집에 찾아오시고 오늘 내 성전에 찾아오시지만 과연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주님 때문에 불편할 때는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도 메시아를 기다린 것 같았는데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현실화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을 구체화해야만 됩니다. 약속 안에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취된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그러면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주님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계실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심을 삶 속에서 보여드리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는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모든 삶의 결단은 내가 다 합니다. 모든 경제적 주권도 내가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얄팍한 신앙입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등장하는 시므온을 보십시오.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젠 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빵이 주어졌습니까? 옷이 주어졌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났다는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기다리다가 만나고 그러고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제 눈으로 주의 이름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조용히 세상을 떠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그것으로 충만합니다. 더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아서 만족함이 없었지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다가 찬양하면서 노래 부릅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섭해아이고 돈도 좀 더 있어야 되고 명예도 더 있어야 되고 권력도 더 있어야 되고 아파트 좀 더 넓은 데로 갔어야 되고 내 삶의 자리를 더 넓히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본회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 같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수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미래를 갖지 않습니다. 한날 땅 없어질 아궁에 던져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마음 땅에 미래를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 계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영접한 그 감격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해야만 합니다. 왜요? 오늘 내가 사는 모든 현실과 생활 그 자체가 약속의 성취의 일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한 자는 소망 있는 미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 앞에 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저기 KTX 앞의 아파트에 우승 아파트 깜짝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 우승 아파트가 이제 다 건축되면 이제 이사 간다 라고 합니다. 빚도 없이 부치도 없이 그냥 다 들어간다. 상상해 보십시오.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제 은퇴 얼마 남두고 경주 어디에다가 지금 집을 짓고 계십니다. 집을 지으니까 월요일마다 그곳에 가십니다. 월요일마다 그곳에 가셔가지고 그 집을 바라보시면서 늘 있다가 오십니다. 얼마나 흡족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몇 년 더 살 뿐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영원한 천국에 유리수정 바다가 펼쳐져 있는 그 나라에 주님과 함께 산다. 상상해 보십시오. 기분 나쁘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얼굴이 인상을 쓰십니까? 저는 웃고 계셨는데요. 웃으십시오. 세상 속에서 웃으십시오. 돈 몇 푼 없는 것 때문에 인상 쓰지 말고, 남편 어다는 것 때문에 인상 쓰지 말고, 마누라 어다는 것 때문에 인상 쓰지 말고 바보처럼 웃으십시오. 그래서 옆 사람 한번 웃어보실까요? 좀 째리지 말고 웃으시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웃어보실까요? 즐겁게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따라합니다. 우르르 까꿍. 메리 크리스마스.